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년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승부하라. 말라기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경제적 위기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물어보면 이번 위기는 그동안에 겪었던 어떤 어려움, IMF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IMF 때문에도 우리나라만 어려웠고 세계 경제는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은 그야말로 장기 침체를 통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기에 무척이나 힘들게 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통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별로 그 차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에 하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워봅니다. 그냥 살아있는데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지만 어차피 당한 일이고 이겨내야 할 일이라면 도망가지거나 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서 승부수를 띄우고자 하며 그것을 돌파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과는 그 승부수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승부를 건다. 말은 쉬운 것 같지만은 그 믿음으로 승부 거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간구,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메어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황도뼈가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은 채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같지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 수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승리하였다는 사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기도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위기에 처한다면, 정말 급박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고집하면 아주 망할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한없이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법과 식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승부수가 되지 못함을,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이 형통치 못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떠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망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망하고 영적으로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위기는 우리의 영적인 위기와 맞물려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적으로 망하고 죽는 날이 있어도 절대로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죽을 수 없다라는 고집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떠나 살았던 것이 혹시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신대라는 대학의 학장이셨던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폐병이 심하여서 요양소에서 죽을 병에 걸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병동에 가보면 내 주변이 모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죽음을 기다리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환자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당신보다 더 힘들고 더 위도 큰 환자들을 위해서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피를 닦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였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자 놀라웠게도 이 목사님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음의 방을 탈출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 병을 이기시고 구약 성사학자로 삶을 사시다가 노년의 수한이 다 차서 하나님께로 가신 그러한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늘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며 저들에게 마음을 쏟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곧 나에게 그것을 한 것이라고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워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탈출하려면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정말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는 진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을 받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법, 온전한 11조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11조는 이제 폐기해도 좋은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조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는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면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그 11조 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형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찾고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한다고 적당 대충 하는 것은 아니됨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보다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11조라는 정신이 나의 것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요 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꼭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적질을 통한 극심한 고난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하겠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이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주만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한번 들여보라.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 장기 침체 현상으로 경기가 매우 나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실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11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볼 때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여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조는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곳에서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온전한 11조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받는 축복은 먼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준다 합니다.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기꾼이 와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치가들에게는 정적이 와서 손해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한 전에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일이 도중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뜻이며 열매가 또한 많이 건강하게 맺게 할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거의 성공할 듯 하다가 실패한다. 기한 전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즉 이웃이 우리를 복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열방이 우러러보고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올 한 해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잘 복되게 보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겪고 병으로 고통도 받았지만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고 어렵고 무거워도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하면 좁은 길로 가고 백살행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여도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러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세상의 방법과 꾀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승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서로 선택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과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한 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